오늘 말씀은 제가 너무 익히 잘 또 들었던 말씀 가운데 한 말씀입니다. 오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도덕적으로 훌륭한 삶을 살았던 그룹입니다. 정말로 율법에 충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 부단히 헌신하고 노력했던 그런 인물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늘 정준기 목사님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콧방귀 끼듯이 보면 안 됩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의 삶과 비교했을 때 정말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군중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었고 그들의 그 가르침과 그 교훈 앞에 백성들이 설 수 있었습니다. 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을 보니까 도덕적으로는 정말 너무나 완벽했지만 그러나 한 가지 아주 결격 사유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그랬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는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을 말하죠. 산헤드린 공의회는 그 군원이 그럼 어디 있냐 했을 때 아마도 모세를 돕기 위해 70장로를 세웠거든요. 아마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많은 학자들이 추측합니다. 이들은 법적인 일들 또 종교적인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모이는 최고 통치 기관이었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을 다 감당했지요. 그러니까 아주 최고의 권력 기관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얼마나 참 덕망이 있으며 도덕적인 삶이 참 완벽했으며 많은 백성들 앞에 인정받는 그런 지도자였겠습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찾아왔습니다. 이 누크토스라는 이 헬라어가 단순히 밤을 요한복음에서는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왜 니고데모가 밤에 왔을까 했을 때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왜요? 유대인의 지도자인데 그 지도자가 예수라는 사람에게 가서 무언가 교훈을 얻고 무언가를 조언한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좀 쫓아다니고 예수의 일거지일투족을 다 지금 감시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아마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낮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예수와 함께 독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래서 밤에 예수께서 쉬시는 그때에 주님과 더 깊은 대화를 하기 위해서 밤에 찾아갔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또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가 쓰고 있는 요한복음에는 많은 의미에 있어서 밤은 어떤 영적 어둠의 상태를 얘기할 때 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성경 본문 중에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부터 떡 한 덩어리를 받고 그것을 품에 가지고 나갔는데 마지막 단어가 밤이더라 이걸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그 떡 한 덩어리를 받아 들고 먹지도 않고 마지막 예수께서 던졌던 그 화해의 제스처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들고 나갔는데 그게 밤이었다. 물론 6월절 저녁 식사가 저녁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밤이 마땅하지요. 그런데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그 밤은 바로 가룟 유다가 이제 어디서 들어가는 거예요? 어둠의 세계, 밤의 세계, 예수를 팔려고 하는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단어로 쓰고 있던 것처럼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는 어둠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저는 오늘 귀한 형제 기도가 너무너무 솔직해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을 보게 했습니다. 우리 너무 신앙생활을 익숙해서 이렇게 하면 이게 너무 많습니다. 믿음 있는 척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영적 어두움을 우리는 드러내지 않고 얼마든지 감출 수 있는 달란트가 충분합니다. 니고데모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처럼 완벽한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는 깜깜한 맹인과 똑같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밤의 상태입니까? 낮의 상태입니까?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님인 줄 압니다. 하나님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당신이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선생님,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단순히 선생님이라는 칭호, 물론 이 선생님이 그분을 아주 등한시하고 낮게 여겨서 쓴 단어는 아닙니다. 아직 그분이 자기 삶의 그리스도로 주로 여겨지지 않았을 뿐이지 선생님이라고 표현하면서 왜 알 수 있어요? 당신이 행했던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선생님이라는 단어는 예수를 자기가 아는 한 최고로 높여드리는 표현의 한 방편이었죠. 그런데 당신에게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함께하지 않았다면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나에게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그때 주님은 대답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않는다. 아노텐이라는 이 거듭이라는 단어는 두 의미로 쓰입니다. 위로부터, 그 다음에 공간적인 의미죠. 두 번째는 새롭게 혹은 처음부터 시간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 상황 속에서 공간적인 위로부터냐 시간적인 처음부터냐, 이게 중요한 갈림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시간적으로 태어났다고 얘기하면 새롭게 태어나다가 되고, 공간적인 개념을 이해하면 위로부터 태어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오늘 원문은 위로부터 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출생을 얘기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그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나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위에서부터 날 수 있을까요? 그 비결로 니고데모는 묻죠.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모태에서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어떻게 위로부터 태어날 수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풀어야 될 숙제, 그러면 물과 성령은 무엇인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남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물은 육에서 태어난 것, 그 다음 성령은 영으로 태어난 것. 그러니 육에서 태어나는 어머니의 뱃속에 태어나는 한 번의 태어남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두 번째 태어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석했던 원리들이 있고, 두 번째 해석은 물은 그리스도인들의 세례에 받는 행위, 성령은 성령 세례, 이렇게 해석해서 우리가 목사로부터 어느 한 그 권위자로부터 받는 세례를 우리가 받아야 되고, 또 더불어서 성령께서 베풀어 주시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도 해석을 했습니다. 물론 전자 해석보다는 후자 해석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지지했죠. 그런데 좀 더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단순히 물 세례와 성령 세례 따로따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문도 이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각각 다른 것처럼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 만약에 물 세례가 그렇게 구원받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라면 이 물 세례에 대해서 더 많이 설명해주고 또 한 번 다시금 재차 강조하셨어야 되겠죠. 그런데 전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또 이렇게 말씀했었을 때에 주님은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는 바리새인이고 이스라엘의 지금 지도자인데 왜 너가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이 말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주님은 물으시는 거죠. 왜요? 그렇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6절, 7절, 8절을 더 해석해 주셨거든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의미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인데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이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다는 거예요. 못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눈으로는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람이 쌩 하고 불면 우리는 바람이 부는 것은 우리가 느낌으로 알 수 있지만 바람이 부는 그 바람이 눈에 안 보이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이제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우리 육적인 눈으로는 뭐 한다는 거예요?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풀어줬는데도 니고데모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왜인지가 모를 수 있느냐라고 오히려 반문하셨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은 율법에 아주 충실하게 따랐던 자들이고 율법 연구를 목숨 걸고 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 율법은 무엇입니까? 구약의 말씀이죠. 모세오경을 비롯한. 네가 그렇게 모세오경을 연구하고 그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어떻게 이것을 네가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구약에 이 물과 이 성령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찾아봐야 되죠. 그게 에스겔서 36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킬,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새롭게 하실 것들에 대해서 예언하시거든요.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물로 씻어주겠다, 영으로 새 마음을 주겠다, 이런 말씀들을 쓰고 있거든요. 구약의 물은 무언가를 씻어내는 작용, 정화의 작용을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내가 너의 마음에 새 영을 불어넣어줘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내주겠다,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물은 부정한 것으로부터 정결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활동을 상징하는 것이고, 영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게 해주는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둘은 다른 말이 아니라 똑같은 의미이죠. 내가 물로 씻어내주고 너의 그 굳은 마음, 더러운 마음, 죄악된 마음으로부터 내가 물로 새롭게 깨끗이 씻어주고, 그리고 그 마음에 내가 새 영을 부어줘서 너가 온전히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나를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내가 돕겠다. 이스라엘 회복을 예언하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남은 곧 구약 성경에서 죄 씻음과 마음의 새롭게 됨으로 약속된 어떤 정말론적인 그 사건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상징했던 그 사건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당신이심을 주님은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모든 피를, 물과 피를 다 쏟아내므로 말미암아 너희를 내가 깨끗이 씻어주겠다. 그 씻어주고 뿐만 아니라 다시 더러워지지 않도록 내가 다시 새 마음, 새 영을 너희의 마음에 부어줘서 너희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돕겠다.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나다, 이거예요. 그런데 너가 그 구약의 말씀을 연구하고 따라가는 너가 왜 이거를 깨닫지 못했느냐라고 물으신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것. 그 십자가의 사건 앞에 내 믿음의 고백을 쏟아놓는 것, 그것을 얘기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그걸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위로부터 태어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면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니고데모를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율법을 그렇게 지키려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했던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주님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 수고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했던 그 모든 수고가 다 헛것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가 필요함을, 그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자, 그것을 영접하는 자가 곧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자녀임을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의 영적 시야가 닫혀져 있으면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영의 일은 육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의 일은 영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주를 바라보지 아니하면 우리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왜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이 니고데모가 말씀에도 탁월했을 뿐더러 세상 지식으로서 사내들은 공회원의 회원으로서 얼마나 지적 수준들이 높았겠습니까? 그렇게 훌륭하고 뛰어났던 그도 영의 세계에 있어서는 까막 눈이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주께서 말씀을 던져주고 그 구약의 말씀을 떠오르게 해줘도 바리새인이었던 이 니고데모는 그거를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영의 세계에 있어서는 박사학이 아무 필요 없습니다. 똑똑한 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 이단들에 빠져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내노라는 교수들도 이단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이 멍청해서인가요? 아닙니다. 내노라는 사업가들도 얼마든지 이단에 빠져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전 재산을 투자하면서 헌신하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 말미암아 우리는 영의 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14절에)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자 외, 사람의 아들. 그러나 이 인자는 단순히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아들, 정관사 덧가 붙어서 덧이 항상 그때 예약했던, 그때 그 얘기했던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항상 씁니다. 그러면 이 인자가 누구이긴데요? 다니엘이 예언했던 7장 13절 15절에 밤에 환상을 봤는데 환상 중에 하늘에서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옛적부터 항상 계셨던 그분으로부터 인도되어서 그분으로부터 영적 권세를 받는 환상을 봅니다. 그 인자와 같은 이, 그가 누구란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구약 때부터 예언했던 그가 나다. 니고데모야, 나를 좀 알아다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의 말씀을 던져줍니다.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민수기 말씀에 21장에 이제 바란 광야에서 40여 년을 광야 생활을 끝마치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가운데 에돔 땅을 지나서 에돔 땅을 통과하고 싶었지만 에돔 왕이 허락해주지 않을 말미암아 다시 에돔을 돌아서 광야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 그들은 또다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지금 가데스 바네아 사건 속에서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차라리 저 애굽의 노예가 되었더라면 우리가 더 편했을 텐데 했던 그 원망 때문에 그들이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모든 세월을 다 청산하고 1세대는 다 죽고 이제 광야 2세대, 그 2세대가 다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과정 속에 또다시 자기 믿음의 부모들이 범했던 실수를 또다시 범하고 있습니다. 자기 앞에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으니까 또다시 원망합니다. 그리고는 주께서 그렇게 발에 부르트지 않도록 입히시고 먹이시고 그 모든 것을 다 거부합니다. 어찌 이런 음식밖에 없냐? 그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껏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의 손길을 단 한마디의 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지금껏 주님은 때에 따라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 다 발에 부르트지도 않도록 그 의복을 헤어지지도 않도록 붙잡아 주셨는데 그 모든 세월을 싸그리 인정치 않아버리는 그 말 때문에 주님 대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불뱀을 보내셨죠. 그리고 한 명씩 불뱀에 물린 사람마다 생명의 위기 앞에 섰습니다. 그때 모세가 또 중보하지요. 참 모세처럼 중보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백성들을 향해서 또 중보합니다. 하나님, 저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때 주님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서 매달아라. 그리고 그 놋뱀을 본 자들마다 살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뱀에 물려서 곧 죽어가고 있습니다. 독이 온몸에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와서 선량한 목사님처럼 그 골마 터진 데를 빨아주기라도 좀 해야 할 텐데 그냥 쳐다만 봐라 저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육의 시한으로서는 이거는 순종하기가 참 힘든 명령이죠. 그런데 그 놋뱀을 바라본 자는 어떻겠습니까? 살았습니다. 육의 일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순종하고 인정한 그들에게는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바라보지 못하고 육의 시선 가운데 머물러 있던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것, 이건 우리의 육의 눈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믿어져야 되는 것이지 내가 한번 믿어보겠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바라볼 수 없습니다. 내 마음에 죄악을 물로 씻어주시고 내 마음에 새 영을 부어주셔서 내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믿음의 눈으로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영적인 일은 절대 육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내 신앙 상태는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주의 말씀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이건 하나의 예화일 뿐이야. 이건 일어날 수 있는 없는 일이야. 주의 말씀이 과학적으로 무언가 증명이 될 수 있는 말씀은 그래 이건 가능한 일이야. 저울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건 믿고 이건 내가 믿을 수 없고 육의 시선을 거둡시다. 영의 눈을 열어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주께서 나에게 깨닫게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 내 육의 눈을 거두셔서 영의 눈을 열게 하셔야 제가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고 주께서 나에게 무엇을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든지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이 눈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이여
내 영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 주의 뜻을 깨닫는 것, 주께서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보여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힘으로 알 수 없습니다. 안다고 하는 것 결국은 다 거짓임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는 척하며 행동하는 신앙생활 탈탈 털어버리면 남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저 하늘로 올라가면 너희와 항상 함께할 그 보혜사를 내려올 텐데 내가 오히려 올라가는 것이 너에게는 큰 축복인 걸 너희들이 알 것이다.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 나는 니고데모가 아닌지, 신앙의 행위는 내가 그럴싸하게 하고 있는데 내 안에 속사람은 지금 썩어 죽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 썩은 내를 감추기 위해서 거룩한 척, 기도하는 척, 찬송하는 척, 예배하는 척 하고 있지 않는지,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돌아보고 우리의 영이 늘 하나님 앞에서 생동감 있게 살아 숨쉬는 그러한 영의 눈이 활짝 열려져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